교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아멘. 오늘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도마 선교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 갑니다. 갈수록 점점 더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오히려 소망이 있었죠. 곧 이게 끝나면 더 좋은 시간과 더 좋은 일들과 또 더 좋은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소망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의 본문을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게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래요. 그림자는 언제 생깁니까? 해가 있을 때만 생겨요. 조금이라도 빛이 없는 곳에 가면 그림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게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빛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그림자. 그러나 그 빛이 조금도 없으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요란하긴 요란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 하죠. 얻는 것 없이 소득 없는 그런 일들로 아주 요란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시간들을 사용하고 보내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요란스럽게 일을 하긴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뭔가 보람 있거나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에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실컷 이래가 돈 벌어놨는데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이 딴 사람 써요. 참 희한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그래요. 버는 사람은 죽으라 하고 벌어요. 또 쓰는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쓰기만 해요. 죽으라고 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헛된 일에 요란을 떨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하여서 벌은 모든 재물들은 누구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지 그 쌓아둔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영광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똑같아요. 그림자 같은 인생. 어릴 때는 나이를 좀 빨리 먹었으면 그랬잖아요. 나들고 나면은 젊은 시간에 왜 그렇게 아까운지. 우리가 지금 다시 처음 베트남 같은 때와 같은 나이로 처음 베트남 갔을 때와 같은 때로 돌려주신다면 2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지나간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헛된 시간들이 많았는지, 소란스럽고 요란하긴 했지만은 그 일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열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이 쌓아 두었지만 그 쌓아둔 것이 다 내 것과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많이 쌓아두면 안 돼. 많이 쌓아두고 살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써가며 살아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아. 오죽하면 모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베트남에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어디 모으나 아마 자기 집에다가 모으는 거라. 은행도 못 믿겠고. 그런데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시작하냐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몇십 년을 일하고 몇십 년을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이때 죽을 때까지 집에나 살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집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벌 때 살아있을 때 돈이나 쓰자. 그게 요즘은 심리라는 거예요. 한참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사람들이 희한하게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 그랬던 때가 있다고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서. 그 뭐 때문에? 집은 살기에만 그냥 있는 집이고 차는 다양하게 하잖아요. 이동을 하고 놀러를 가거나 뭘 하거나. 집은 없어도 괜찮아요. 차는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비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모으기보다는 쓰기를 원하는 사람, 모으기보다는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재물을 쌓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아니한 소망, 그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6절을 통해 깨달은 인생을 가지고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는 이런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햇볕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되어지고 괜찮은 것 같지만 빛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 인생도 암흑같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걸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위해 요란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둬도 누가 그 재물을 사용하고 쓰는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한 성경 안에 있는 것이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구절들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봐요. 시편 42편 5절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낙심하며 불안해할 일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대로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때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면 불안해지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11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42편 5절에 없는 내용, 나는. 그리고 42편 5절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하나님을 이란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보다 더 강조된 부분이죠. 5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단순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다면 11절은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 이유는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도우시고 오늘 안 도우시면 찬송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이런 찬송 가사가 있다고. 여전히 찬송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구절 다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42편 43편에 여기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나라는 거로 시작하고 있고 시편 42편에서는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하여 권고하고 권유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제언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할 때조차도 제3자가 나를 바라볼 때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앞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미래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여기 소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말하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은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일어날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낭망하고 불안해합니까?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물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소망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지훈이한테 많이 지훈아 네 소망이 뭐고 물으면 지훈이가 지금 당장 그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내일 모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거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할 기라. 왜? 희망이 없으니까 이 세대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되어질 일도 없고 가마보이 지금 이게 소망 없는 세대가 되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마 지원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차 이루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그 희망이 내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할 때는 이 소망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일,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면 내 모든 삶에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할 일이 없고 불안해할 일이 없고 내일도 낙심하며 불안해할 일이 없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림자같이 헛된 일, 재물을 쌓아도 누가 그것을 거둘지 모르는 이러한 내 삶, 모든 인생의 삶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잠잠치 마시옵소서.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림자 같은 인생이 다 지나가고 끝이 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건강, 여기 달리 편하면 우리의 건강이라면 내 모든 인생의 삶 이제라도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이 있을 때에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시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셨을 때 이것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주님 내 이 모든 삶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어야 하는 거죠.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기차를 타고 저 위 하노이에서 지금 호치민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기차에서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께 꼭 연락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보라 했어요. 바꿔봤더니 말씨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저 윗동네 말을 쓰고 있어요. 탈북자 2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 윗동네 사람 말이요. 선생님, 우리를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느낌 딱 오잖아요. 그리고 즉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탈북자들을 도우는 일을 안 한다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예. 공식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무리들이 내려오는데 그 무리들 어디로 데려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어느 장소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만났습니다. 5명의 여성분들이.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저쪽을 넘어서서 내려오는 일을 할 때는 다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면 누구하고 연락하고 이것들이 다 있다고요. 접선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내려오는 경로 루트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면 누구를 찾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루트 속에서는 제가 그들을 만나야 할 사람이고 그들을 가이드 해줄 사람이라는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 때라고. 그리고 베트남 학생이 한국말 좀 한다고 자기들하고 한국말을 좀 하면서 뭐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이거든요. 붙들렸다 하면 또 발각되었다 하면 다시 그들은 자기들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입장에 있는 거죠. 그것도 편안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 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학생한테서 내 이야기를 듣고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라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랬는지도 몰라. 그 말은 내가 또 그 학생에게 그런 사람으로서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으로 그 아이와 함께 교제의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그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 내한테 연락 100번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 안 그러면 뭐 어디가 찾아가 보세요. 뭐 이렇게 떠넘기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락처가 저한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고 또 그 일이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하고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잠시 그냥 그렇게 뭐 어디서 왔고 위에 왔고 고생한 이야기 들을 시간도 없었고 그냥 차만 한잔하고 냉수물 한 삽을 마시고 뭐 간식 좀 먹었나? 아마 과일 간식 좀 먹었을 거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곳으로 연결을 해 주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렇게 발각될까 마음을 졸이면서도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기회, 오늘 그 소망이 실현될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아주 무모한 그런 도박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이상한 반응이 오거나 전화에 대답이 좀 시원찮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 포기하고 또 다른 길 찾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연락만 해보자. 근데 연락만 해보았는데 오면 돕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합니다 했더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들이 탈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만 해도 아, 이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 말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세요? 라든지 뭐 이랬더라면 아, 이 사람은 전혀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이 사람 날 도울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경상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전화를 한번 딱 했어. 경상도 말로 딱 했어.
그런데 저기서 상대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경상도 사람 싫어하는구나. 경상도 말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결론은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예 뭐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서 경상도 말 쓰시네요.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하고 싶은 일들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게 되죠. 고향이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과 관심은 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인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시편 42편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자는 온통 관심이 어디에만 있을까요? 그 소망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 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알아챌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엉뚱한 곳에 있다면 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소망이 물질을 모으고 돈이 많아지는 것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한다고. 뭐가 와야만 알아? 돈이 와야만 알고 돈 벌 기회가 생겨야만 이것이 기회인가 보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재물 돈을 많이 벌어 평안코서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방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챌 수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지금은 당연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연고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베트남 학생을 만나서 내 연락처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탈북자의 삶이 마감될 수 있었을까? 간절한 소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인계를 할 때 다급하게 그냥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거하고 똑같다는 그 짧은 한마디 말만 남기고 급하게 그냥 봉고에 다 실려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이쁘죠? 베트남에 있는 평양관이라는 평양 식당에 종업으로 있었던 자매예요. 민금 자매가 하도 이뻐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저 자매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저 자매만이 아니고 둘이 한 조로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둘이 한 조로 있는 다른 자매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한국에서 단기 선교 오거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평양 냉면도 먹이고 평양 사람도 구경시킨다고 이제 평양 식당에 데리고 간다고요. 그렇게 모시고 갈 때 거기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는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액자에다 넣었어요. 사진이 약간 크게 나오는데 딱 액자에다 넣었어. 액자에다 넣기 전에 사진 뒷면에다가 예수님은 민금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한 글자 딱 써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액자에 그냥 넣었으니까 뒤에 글씨는 안 비잖아요. 너 나중에 사진을 꺼내보면 뭐 뒤에 그림 뭐가 있는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가졌던 마음은 같은 동포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죠. 저게 이제 만나자마자 한번 처음 식당 가 찍은 게 아니고 손님들 올 때마다 모시고 가니까 이제 얼굴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차례 다 만난 후에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문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전하려고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 손님 왔을 때는 무조건 저기 한번 가야 되는 거죠. 사진 전해주러. 걸어가는 사진을 찍어 왔노라. 지난번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 왔노라고 하고 두 자매에게 각각 사진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있는지 우회됐는지. 그리고 저 사진 뒤에 써주었던 그런 글을 보았는지. 그때 오신 목사님들이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뿌렸던 씨앗은 아마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베트남 현지 애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하며 집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교회로 그렇게 이제 설립을 했어요. 교회로 설립해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집이 팔렸으니까 곧 집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냥 집이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회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은 팔렸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우리를 위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집이 팔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집을 비우고 우리가 다시 아파트 월세를 얻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니까 그 개인 주택에서 예배를 하기 전에 아파트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했거든. 근데 아파트에서 예배를 하니까 출입하는 그 애들이 전부 출입할 때마다 경비한테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고소요거 예배하면 찬송하고 이렇게 크게 하면 다 들리잖아요. 저 집사는 맨날 뭐 일요일마다 뭔 짓거리를 했었는데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에서 예배할 때마다 불안했다고요. 그러다가 개인주택으로 옮겨서 개인주택이니까 뭐 옆집에는 들릴지 몰라도 뭐 옆집에 들리면 노래 크게 틀어놓고 있는가 보다 저것들 모여가 노래하는 것보다 이러면 끝나요. 옆에 집이니까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다시 또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파트가 불편해서 개인주택으로 옮겼는데 다시 아파트 들어가니까 이건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파트로 오고 난 그 달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마다 저녁 시간대에 경찰들이 방문을 가가호호 방문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집 모든 집들. 여권을 검사하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로 다닌 거예요. 이유가 그때 탈북자들에 대한 사건이 또 있었거든. 한국에서 여관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호텔들이 탈북자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체류시켜주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돌봐주며 숨겨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제히 조사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 한국인이 살고 있는 곳 모든 집들은 일시에 밤 시간대에 수색을 다 하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아파트 옮겨 있을 때도 우리한테도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내에 선교사님들 가정들, 한국인 가정들이 좀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검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그 개인주택에 집 안 팔리고 있었으면 교회하고 있는 그 개인주택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그러면 오해되는지. 지금 저 교회에 말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 중보기도로 모였던 제일 첫 번 모임이에요. 저 중보기도 모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선생님 나도 선생님의 도를 배우고 싶어요 하던 애가 왔던 데가 저 모임이에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 사진이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를 믿었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던 현지 교회예요.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세례를. 그 다음에 이 사진이 그렇게 모여있던 아이들과 더불어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때는 한국에서 대학생 무리들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주일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저 아파트에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다. 지금 저 공간에 예배 드렸던 공간이에요. 거실. 그러다가 개인 주택으로 옮겨서 저렇게 교회를 만들었다고. 예? 앞에 이것도 붙여놓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글씨가 붙여놓고 십자가도 달아놓고 조그마한 강대상 비슷한 게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예배를 했다고요. 그 옆에 작은 그림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하는 공부 모임이라. 저 우리 최 선교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진이가 아이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후에 저렇게 나눔을 가지고 있던 그 장면들입니다.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우리 교회가 저랬어요. 예배장이. 그러니까 저 건물에 만약에 그날 조사를 하는 밤에 우리가 저기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저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가 있어요?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 하는 집이냐 이래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법 종교 활동을 하는 집으로 걸리게 됐을 거고 그러면 저희 두 사람이 또 조사를 받게 될 거고 그때 우리 집에 머물고 있던 애들이 있었거든. 2명이나 있었어요. 그 머물고 있던 애들 다 우리 예수 믿는 애들고 같이 가는 애들고 다 가는 애들께 너가 집주인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답이 다 나오죠. 만약 우리가 저렇게 있었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저때 우리가 적발되어져서 또 강제 출국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해필 집이 팔리는 바람에 아파트로 옮기게 되고 아파트 옮겨가지고는 저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있었으니까 그날 밤에 뭐 돌아가지고 살펴봐야 아무도 없어서 아파트로 옮기니까 한 공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살던 애도 같이 살 수 없어서 다른 집에 보냈고 개인주택으로 우리끼리만 있었거든. 둘이만. 그러니까 와봐야 아무도 뭐 다른 사람도 없었고 걸릴 일도 없었고 조사를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알았어. 집이 왜 그렇게 갑자기 팔렸는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집이 팔려갈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저렇게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래 모이가 있던 걸 또 다른 날 사진을 좀 크게 찍은 기고 오른쪽에 있던 거는 부활주일날 애들에게 부활절 연극을 시켰어요. 청년들이 가서
부활절 연극을 하면 연극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성경이 자기들 안에 들어가고 또 부활절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자기들 안에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절 연극을 준비해서 하라 그랬어요. 동영상을 이제 하나 볼게요. 아들이 지금 이제 부활주일 준비를 위해서 재료를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조금씩 건너뛰어 봅시다. 저래 만들고 있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부활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사가 이제 부활절에 관련된 성구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기 연기와 역할들을 하는 거죠.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 천사가 나타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겠죠. 누가 이 돌을 굴려 우리를 저기에 들어가게 할꼬. 저렇게 아이들이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활동곡으로 꾸며서 신앙도 키우고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그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희망이 없는 때, 소망이 없는 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8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모든 낙심과 불안의 요소들,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고 살게 될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어떤 종류의 실패라도, 어떤 종류의 소망이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며 시간마다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